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16장 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16장 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중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린 헌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자신의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풍요로운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땅에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화장을 했는데 그 화장을 한 결과 8섬 4마리의 사리가 나왔다 그럽니다. 사리란 이제 화장을 하고 나서 나오는 조그만 돌 같은 구슬 같은 건데 8섬 4마리를 환산을 해보니까 17가마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람을, 요만한 사람을 화장을 했는데 다 태우고 나니까 사리가 17가마가 나왔다. 이 17가마의 사리가 전 세계에 지금 불교 국가에 흩어져 있고요. 특별히 한국에도 최근에 그 부처님의 진신사리 하나를 자기 절에 모시면 그 절은 평범한 절이었다가 갑자기 영험한 절로 바뀔 만큼 이게 중요한 거라서 이 진신사리를 구입하기 위해서 한국 불교계가 특별히 큰 사찰에서 무진 애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불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불교는 부처님의 뼈 조각을 가지고 있으면 큰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의 뼈를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뼈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기독교 전체의
큰 낭패가 됩니다. 왜 그러는가? 왜 기독교는 예수님의 뼈가 있지도 않고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는가? 이유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로마 군병들이 확인했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가 진짜 죽었냐?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인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가지고 그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흰 옷을 입은 청년이 하나 있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그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 저를 따라 하시죠.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 예수님은 무덤에 안 계셨어요. 천사가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었어요. 왜냐? 지금 이 장면,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이 장면 이전에 누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신 막달라 마리아도 무덤에 온 이유가 향품을 바르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시신이 썩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롭던 아리마대 요셉도 왜 나타났느냐? 예수님이 죽으신 게 확실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죠. 빌라도는 왜 시신을 주었는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자들이 왜 다 흩어졌느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절대 부활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다 떠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마가가 지어냈을 확률도 매우 적습니다. 왜냐?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이 당시 AD 50년에서 60년 어간에 기독교는 큰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누군가가 기독교인이다 하면 그것 자체 때문에 세상을 떠날 수 있었어요. 특히 기독교의 진리 중에 하나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말하기만 해도 사형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이름을 걸고 글을 썼다는 것은 적어도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실제로 마가는요, 굉장히 심약한 사람이라 전도 여행을 가서도 중간에 돌아올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실제로 순교했어요. 자기가 죽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지어낼 확률은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가 죽기 위해서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부활의 증인도 너무너무 많아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바울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서 천사들이 선언한 이 말은 하늘의 선언이고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늘의 선언이고 실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뼈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처음부터 쭉 말씀을 읽어왔는데, 주일마다 설교를 해왔는데,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첫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비난했어요. 심지어는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우리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
읽어보죠.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죄인의 몸으로 서 있고 보기에 형편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는 어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1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4절 몇 페이지죠? 238페이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확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시키는 일이라면 이 일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일인가? 적어도 우리 구원의 여정에 관한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확증시켜준 이 부활은 우리에게 우리 죄가 다 사해졌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텐데 그 피가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것을 믿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부활은 무엇을 알려주느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흘린 피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해 주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가 씻겼다는 확신은 내 마음의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자기의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확증은 우리의 느낌에 의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에 의존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내 죄도 다 사해진 것이에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당연히 의롭다 칭함을 받게 돼 있어요. 왜? 우리의 죄를 속해 주려고 자신이 죽은 분이 스스로 하나님 우편에서 재판장이 되셨는데 우리를 불의하다 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가? 로마서 4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의미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재판장에서 불의하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 읽어보죠.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냥 부활하셨다가 다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삼중적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사함, 우리를 의롭다 하심, 칭의,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전에까지 가게 하는 견인, 장로교회의 세 가지 신앙의 아주 기초 중에 하나를 예수님의 부활이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벌리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게 돼요. 부활이 사실이듯이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이 기쁜 거예요. 부활절은요, 결혼 먹기 때문에 기쁜 날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준비한 칸타타를 발표하는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 아니에요. 특별하게 교회에서는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날이니까 기쁜 날이 아니에요. 부활절은 왜 기쁘냐? 내 구원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내 구원이 너무나 견고하게 됐기 때문에 내가 그 부활절이 되면 기뻐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점점 마음에서 그 부활절이 되면 내 마음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실실실실 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이 기쁜 날이에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 주일은 구원받은 백성이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이 가장 견고해진 날이 언제냐?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안식교는 이렇게 말해요. 고대부터 안식일날 우리가 모여왔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예배해야 된다. 구약 성경 봐라. 신약시대 또 안식일날 모인 흔적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지지한다는 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오히려 유대교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 어떤 날이냐?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생각하는 날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나같이 죄인이 죄 씻음 받고 죄 용서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는 그런 그 놀라운 진리가 나의 삶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살다가 낙심하고 죄 짓고 갈등하고 그러다 주일날 오면 이 부활하신 주님의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그러면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인생의 앞길에 관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기로 결단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이 부활한 분이라고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일부는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고 사회 나간다든가 직장에 나간다든가 사업을 하는 데서는 통용될 수 없다. 어떻게 세상에서 정직하게 산단 말이냐? 어떻게 세상에서 예수님같이 나를 죽이고 산단 말이냐? 그거는 교회에서나 하는 일이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면 성경 말씀의 그대로를
우리가 따라 살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무슬림 국가에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참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조심조심 하는데 어떤 분 한 분이 접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여행을 가고 있는데 두 갈래 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난 도저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 두 갈래 그 중간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두 사람에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산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서 있는데 죽은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슬림 사람이 당연히 누구한테 물으라 그러죠? 산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마호메드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는 믿음은요, 당연히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견고하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의미, 저를 따라 하시죠.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도저히 희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무엇을 생각했느냐?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누구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생각하고 나니까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부활은요, 하나님께는 항상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길을 내셨던 분이세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앞에 홍해가 가라막고 있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 속에서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이거는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서 길을 내셨죠? 동쪽 하늘로부터 길을 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이냐 뒤냐 수평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동쪽 하늘이라는 공간에서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하늘에서 바람이 일어나고 그 바람이 홍해를 말리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차원 이상의 길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부활이에요. 우리 인간은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죽은 다음에 무슨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생각지도 못하는 새로운 차원, 새로운 인생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럴 아무런 길이 없을 때 우리 주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 아무도 생각지 못한 길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을 보면 소망이 생기고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자기가 있는 곳이 북한의 지하교회든 자기가 있는 곳이 무슬림 마을에 숨어있는 크리스찬이건 자기가 있는 곳이 카타콤이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건 카타콤이고 지하교회지만 하나님은 우리 차원의 이상의 길을 가지고 계시다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울처럼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때 내 마음의 확신이나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든가 내가 헌금을 한다든가 내가 헌신을 해서 하나님께 빌어서 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부활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실 길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활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불가능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어느 만큼 다 하실 수 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실 만큼,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만큼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서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눈의 초점이 환경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저를 따라하시죠. 현재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부활의 의미에 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찾아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에게 첫 열매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어질 모든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다시 살게 될 것이고 우리도 이 땅을 살다가 죽게 되면 그 다음에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종교적으로 다음 생에 관해서 많이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은 죽으면 귀신이 된다든가 다음 생이 있다고 오랫동안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지만, 그러나 특별히 고대 근동아시아에 있는 종교들은요, 애굽 종교와 다르게 내세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내세가 있느냐 없느냐 갖고 논쟁을 벌일 정도로 내세에 관해서 부정확했어요. 불확실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내세를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아서 둘이 늘 논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모두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간다, 이것은 그냥 우리 상상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고 그 보여주신 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죽은 후에 우리가 가는 천국이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이 그 천국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새로운 생을 새로운 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으로? 부활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요. 예전에 이제 시골 마을에 가면 제 어렸을 때 보면 할머니들이 연세가 어느 정도 되면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나이가 일정 이상 들면 자기를 아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말한단 말이에요. 할머니 담배 좀 그만 피세요. 그럼 할머니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담배 안 피우겠냐? 죽으면 끝인데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갈련다. 그런단 말이에요. 죽으면 끝이면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다 가면 되죠. 그런데 부활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말해요.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새로운 생이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생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왔는가? 고린도전서 15장 32절 34절 32절에서 34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34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새로운 생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악한 동무들과 놀지 않겠다. 왜요? 새로운 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겠다. 마치 그 담배 피면서 나 내일 죽을라니까 뭐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분들이 처녀 때 시집 가기 전에는 시집 가는 과정, 그리고 결혼해서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자기를 잘 가꾸고 준비하듯이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뿐만 아니라 가치관이 달라져요. 부활을 믿게 되면 새로운 생애를 믿게 되면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어떻게 살게 되는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투자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폴 레이더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목사님이 어느 거리를 걸어가는데 담쟁이가 많이 있는 아주 높은 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담에 보니까 어떤 조그만 아이 하나가 그 담쟁이 넝쿨에다가 자기 이 볼을 대고서 이렇게 막 볼을 대고 있으면서 갑자기 확 화를 내고 갑자기 이야 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시무룩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저게 제 애가 좀 어디 아픈가 보다. 그래서 제가 왜 저러는가. 그래서 가까이 가본 거예요. 가까이 가봤더니 그 높은 담쟁이 장막에 가운데 깨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요만큼. 그런데 그 담장 안에는 뭘 하고 있냐면은 이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야구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담장에 대고 그 동그란 구멍으로 저 바깥을 보면서 지금 자기가 있는 이런 몸의 형편과 상관없이 그 안에 경기에서 자기 팀이 이기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팀이 지면 시무룩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를 하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닌가. 우리가 살기는 여기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슬플 일도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떨까 싶어서 슬프고 안타까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기뻐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들은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 막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담쟁이 넝쿨의 구멍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면 나도 언젠가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그 주님을 만날 나를 생각하고 그 주님이 가르친 대로 살았는가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살기는 여기 사는데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시켜 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큰 선물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한 일을 너무너무 많이 당하는데 그때 우리에게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헛것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낙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장차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